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94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4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우리에게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추모를 마치고 납골당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칸칸마다 유골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들이 있고 고인들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인들 가운데서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인생의 허무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 가운데서는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와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수고하고 이룬 삶에도 남은 것은 한 줌의 재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 복된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헛된 인생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전도서를 통해서 찾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려보아야 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인생을 누려보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권세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인생을 논할 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서 인생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논하기 위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을 많이 마셔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 술이라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지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사업을 벌여서 돈을 많이 번 적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뿐만 아니라 집들도 많이 지어보고 집들도 많이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그리고 수많은 농장들, 수만 평이나 되는 수많은 농장을 일구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혹시나 거기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를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5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때 당시에 과수원을 만든다라는 것은 부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녀노비들, 종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 가축들, 소와 이런 가축들을 모으기도 하고 금과 은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부를 누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를 시험을 해보았던 것이죠. 전도서 2장 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수많은 물질들, 가축들, 소유를 가지게 되어졌지만 거기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음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싶어서 예술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노래하는 남녀들과 음악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술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으로도 도저히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첩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 첩의 인원만 해도 1000명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아마도 이 세상에는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누려보면서도 솔로몬은 세상의 한쪽으로 빠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옳고 그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본 결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의 대답입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 용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숨이나 증기나 입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에 우리 입술에서 입김이 나질 않습니까? 근데 이 입김은 어떻습니까? 잠시 생겼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헛된 인생이란 바로 이 입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자연 만물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전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5절과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말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지지만 땅은 그대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8단지에 살고 있는데 그 8단지 뒤편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보면은 400년 이상이 되는 보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세대가 바뀌었을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런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라지는데 땅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해와 바람과 강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를 보세요. 해는 뜨고 또 해는 지지 않습니까? 또 해는 뜨고 해는 지지.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죠. 바람 남쪽에서 불기도 하고 동쪽에서 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 바람은 동쪽에서 풀기도 하고 남쪽에서 풀기도 하고. 반복해서. 강을 보십시오. 강은 계속 흐르죠.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바다로 모이지요. 이렇게 자연은 변함이 없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바람은 불고 강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 바다로 모이고. 이렇게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그대로 있는데 등장인물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헛된 인생이냐?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부를 누리고 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훗날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지옥이 어디냐?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사망, 영원한 사망.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뭔가를 많은 것을 가지고 막 누리고 이래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또 헛된 인생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을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수고하지만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세상에 성공을 하여도 이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죠? 옛날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미인이죠.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각평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영화 배우였어요. 그때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을 할 만큼 귀인으로 초청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국 왕실에도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헐리우드 영화사에 가보면은 10장의 사진이 있으면 8장이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와 인기와 성공가를 달렸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여배우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돈과 인기와 성공이 자신의 공허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떠날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사망의 부활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은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제 차가 지금 SM3 차거든요. 그 차를 구입하고 막 그 행복감, 만족감이 하루 이틀밖에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구입을 하면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길어봐야 1년입니다. 길어봐야 1년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마음에 만족을 누리는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더 풍족해야 돼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는데, 그 정도면은 축복인데, 그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속성상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요. 이번에 명절날에 친척들을 만나뵈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가 이제는 70세 이상이에요. 연세들이 다 고령이에요. 고령. 80세 이상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만나면 항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잘 사냐? 돈이 얼마 있느냐? 아파트는 몇 평이냐? 직장은? 그 내용은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야, 요즘은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도 없대. 금을 사야 돼, 금을.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니까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개미 투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대.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목사인 제가 들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밖에. 근데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 만족을 누릴까요? 언제 행복감을 누릴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 만족. 그래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져가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쫓아가 보십시오.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또 헛된 인생이냐면 무엇을 해도 피곤한 인생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이죠.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피곤함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람쥐 바퀴 도는 것처럼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은 잠을 자야 되고, 그 아침에 되어지면 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 마치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또 잠을 자야 되고, 잠자고 나서 또 출근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다람쥐 바퀴 돌아가듯이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밥을 먹어도 30개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한번 아침에 밥을 딱 먹었으면 한 달 정도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심이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어쩔 수 없이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피곤한 인생. 피곤한 인생입니다. 예? 정말 살아가는 게 피곤해요. 정말.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이 피곤을 느끼는지, 짐승들이 걱정을 하는지. 아니, 동물들이 재정 걱정합니까? 짐승들이 건강 걱정해요? 집 걱정합니까? 자녀 걱정합니까? 안 해요. 누구만 걱정합니까? 사람만 걱정하는 거야. 사람만, 인간만. 눈 뜨면 늘 재정 걱정, 머릿속에 재정 걱정, 건강 걱정. 예?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걱정해서 벗어나질 못해. 아침에 눈만 뜨면 걱정. 자녀 걱정, 집안 걱정, 직장 걱정, 미래 걱정, 내일 걱정.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해요. 살아가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1년이 지나가면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물론 과거에 유명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역사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면 기억해 줄 사람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복된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헛된 인생을 서두 부분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호흡이 멈추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며 살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조직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직장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 그래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가운데 말씀 한 장 읽지 아니하고,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말씀 한 장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고한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란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결산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배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잘 하나님을 복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니라. 위의 것, 창조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 땅의 것 말고, 땅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얘기했던 해 아래 세상을 말하는 것, 헛된 인생. 위의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 아래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1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존경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기쁨이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기쁨이 안 와요. 기쁨이 와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서 언제 만족과 기쁨을 누렸냐면 섬김의 삶을 사실 때, 섬김의 사역을 할 때에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섬길 때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셨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뻐할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제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모시며 섬길 때 가장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십시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행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 우리는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최고의 예배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니까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료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발에다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향료컵을 발에 바르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제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네, 4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을,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과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에게 최고의 화장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웃음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죄송합니다. 떡칠을 해서 예쁘게 해도 웃지 아니하면은요, 그는 예쁜 얼굴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웃을 때 우리 얼굴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웃을 수 있을까요?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된 시간 안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저도 인생의 절반을 이상을 살았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0은 벌써 절반 이상을 산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급하게 지나갑니다. 한 달, 1년도 신속하게 지나갈 것, 쉬지 아니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간에
궁고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를 발견을 하고 그분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아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결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짧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급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